TV 조슈아 설교. 제목, 믿음은 천국의 축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내용, 믿음은 천국의 화폐이며 천국의 축복을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치유, 축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하죠? 시장에 물건을 살 때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5천 나이라, 나이지리아 화폐다니 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3천 나이라만 있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천 나이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가지고 와야 합니다. TV 조슈아 설교. 제목, 믿음은 천국의 축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내용, 믿음은 천국의 화폐이며 천국의 축복을 구매하는 데 사용합니다. 치유, 축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하죠? 시장에 물건을 살 때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격이 5천 나이라, 나이지리아 화폐다니 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3천 나이라만 있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죠.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5천 나이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똑같이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치유를 받는데 필요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제 아이의 귀신을 쫓기 위해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쫓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귀신을 쫓을 능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을 능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믿음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이 뜻은 제자들에게 능력은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양의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해방하는데 필요한 믿음의 양이 부족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세요. 제 믿음에 따라 저를 만져주세요. 라는 말은 제가 남을 용서하면 제가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제가 자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왜 선행과 자비를 남에게 베풀면 좋은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면 인생이 바뀌겠구나 라고 하면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되돌려받는 선행과 은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좌우명이에요. 사랑이 믿음의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곧 믿음의 재료들입니다. 제 믿음에 따라 저를 만져주시고 이뤄주세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이 조건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치유, 축사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축복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주면 여러분 혼자 잘 살라고 축복해주신 게 아니라 남들을 돕기 위해 축복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축복으로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남들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은 것은 남들을 치유하라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천국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양이 여러분의 축복받을 양을 정합니다. 오는 축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믿음의 양이 부족한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부탁한 것을 줬을 거야.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왜 안 주시지? 왜 남들은 기도하면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거지? 사탄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불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거짓말하고 담배 피우고 클럽에 가고 죄를 짓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공격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고 약해지면 사탄은 좋아하면서 웃습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의 공격이 왜 왔을까요? 왜 산에서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받은 강한 시험은 40일 금식 후였습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면 시험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사탄의 공격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사탄은 검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기관총으로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을 사용했을 때는 방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기관총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면 약점으로 인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약함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둘러 함께하는 겁니다.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